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교독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같이 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당신의 그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됩니다. 아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죠. 오늘 이 11시 전에 10시 반부터 아마 혹은 10시부터 수많은 무리가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죠. 그렇죠? 교회 들어가면 이렇게 앉을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다 앉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빈 자리에 앉고 있지만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안 되겠지만, 근데 사회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은 교회의 책임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 되면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가지만 정작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 가도 그냥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져서 다시 외삼촌과 결별하고 떠나온 인생 가운데서 베델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세상의 땅, 아름다운 땅, 물과 초목 있는 땅, 세겜 땅에서 허송세월 하다가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안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사순절. 그렇죠? 사순절을 뭐 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우리 절기 가운데 사순절은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한 주간 고난주간, 그 전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둠의 그런 죄악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빛과 멀어지면 내겐 어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고난주간에 내 육신의 더러운 욕구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오늘 나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심으로, 한 번 더 각성으로 엘베델을 이루라. 엘베델, 하나님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세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공모하여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장자 에서의 복을 다 받습니다. 다 받아. 장자의 복을 받아. 그리고 그 에서가 나중에 에서가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이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가 머리끝까지 닿아서 그를 죽이려 했지요. 그를 죽이려 할 때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외삼촌 자기의 오빠 집으로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져서 도망가다가 첫날 밤 그 광야 냇가 위 돌멩이가 많은 곳에 잠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벽에 삼았던 것이, 벽에는 편안함이란 뜻이죠.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벽에 누웠던 그 벽에가 지난날 바로 하루 전날 야곱의 벽에는 어떤 벽이었어요? 그렇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양가족으로 만들어진 벽에였겠죠. 양가족으로 만들어진 벽에를 베고 잤던 그 인생이 벽에는커녕 내 생명을 부지하게 도망가다 그 캄캄한 밤에 갈 길을 모르니까 그 들녘에 누웠어요. 그래서 돌을 벽에 삼고 누웠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첫음성 너무나 감동되어졌고,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루스였는데 그 이름하여 베델, 히브리 말 베트엘이라는 말은 집, 엘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여정에서 돌고 돌아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이 돌기둥 삼은 이곳에, 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떠난 장면이 바로 28장에 나오고요. 그 베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먹어 버린 거지. 세겜 땅, 세상이 너무 좋고 짝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치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긴박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요. 근데 좀 살만하면, 소위 말해서 숨쉴만 하면 하나님 없어. 은혜를 잊혀버렸다.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 부여와 가족, 여러분 혼자 도망자였던 야곱이, 여러분 그죠? 돈도 어마어마한 거부지만 자녀, 그리고 아내 4명, 그리고 자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져서 살아왔지만, 베델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젖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이라는 것은, 자, 오늘 회심, 다시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첫사랑의 거기로 회심 돌아오라는 거죠. 각성이 뭐예요? 내가 깨어나서 이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은 뭐라 그랬죠? 제가 늘 여러분 귀에 닿도록 말했어요. 신앙의 힘은 따라합시다. 돌이킬 힘. 그렇죠. 내가 이 길을 잘못 걸어가서 어느 날 깨달았어. 야, 이 타락의 길이구나, 죄악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오라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허리를 잡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렇죠? 예수 만나기 전에 그게 진짜고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게 최고의 가치, 이걸 모으고 세상 사람들 그 모으는 거 많잖아요. 뭐 우표를 모으고 돌을 모으고 뭐 별의별 거 다 모으잖아요. 그게 자기의 가치인 줄 알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뭐였더라? 배설물이었더라. 버릴 것밖에.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는 참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내 인생의 채우고 있는 거야. 어차피 다 버려야 돼.
근데 야곱이 회심하지 않았죠. 그때는 너무 잘 나갔으니까, 잘 됐으니까, 하는 것마다 이루어졌고 부자가 됐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이 회심, 각성, 회심하라잖아요. 각성. 성경은 전부 다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회심, 지난날 잘못된 길을 각성, 내가 깨닫고 깨달아 나를 쳐서, 그죠? 다시 돌아온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 엘베델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베델의 복은 뭐냐? 첫사랑을 회복한 거죠. 베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지켰습니다 했던 그 언약을 긴 세월 동안 잊어먹었던 그 야곱이 다시 돌아와서 엘베델을 이루잖아요. 그죠? 오늘 7절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나타나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이제 다시 베델의 하나님으로 엘베델이야. 그러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거죠. 그럼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맞다.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면 엘베델이, 여러분 엘베델이라는 말은 다시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베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 베델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망자 인생이었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줬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은혜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만나주시더라. 일에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그렇게 바빴던 여러분, 자녀에 바쁘고, 여러분 자녀도 12이나 되는데 얼마나 양육하기 바쁘겠어요. 그죠? 네. 또 종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야곱이 큰 사건, 자기가 세상으로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결국 여러분 세겜 땅에 왔을 때, 제가 세겜 지역을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에요. 지금은 돌무더기 폐허로 남아있지만 왼쪽과 오른쪽에 그 산 위에, 그리고 계곡은 목초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겜 그 지역에 야곱이 양떼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양떼가 가장 놀기 좋은 곳이야.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여기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 때 여러분 그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 오빠들이 여러분 일심으로 그 남자들을 바로, 그죠? 포경 수술을 하게 하고 그 아플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여러분 은혜가 잊어먹고 나니까 자녀들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살인자 만든 거예요. 자녀가 다 살인자가 돼서 합심하여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한 가정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야곱은 한 가정이고 세겜은 한 족속이야. 자, 족속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당한 거죠. 족속이 일어나서 이들을 이제 한순간에 야곱의 가문은 끝날 수가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이야. 근데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이런 모토가 중요합니다. 그죠? 기준, 표가 중요해요. 야곱의 신앙의 모토는 다시 회복될 때 따라합시다. 신앙 회복 운동.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전도대회도 신앙 회복 운동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군가 죽어 있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방황하는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지난날 교회 다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세상으로 가는 그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우리 친척들을 다시 신앙 회복시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고 교회를 안 다녀. 그들이 다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 자, 오늘 이 야곱도요, 신앙 회복.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상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지난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 신상에 젖어 있던,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과 짜겠던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소도에 말했죠. 아무리 교회에 와도 그냥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은 지난날 그 혼자의 몸으로 도망갈 때 철저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고 돌을 여러분 딱 세우고 하나님 이곳에 베델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는 거죠. 그랬던 은혜 충만했던 야곱이 이제 여러분 다 이루어지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머뭇한 거야. 왜? 이 세겜 땅이 내 양떼들을 치고 그 양떼들이 번성하는데 너무 좋은 땅이거든. 자기가 베델은 알아. 그 베델은 이 세겜에 비하면 비옥하지 않아. 옥토밭이 아니야. 그럼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은혜를 잊어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는 토요일. 오늘 주일을 생각할 때 은혜가 내게 유지될 때의 토요일과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토요일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내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 모든 어둠의 질병, 어둠의 불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야곱의 가정의 신앙의 모토는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이름하여 각성이에요. 뭐라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 깨어나라. 지난달 은혜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깨어나라. 내가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방 문화, 세상의 짝 문화를 내려놓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TV를 보면 데모하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각성하라예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뭘 각성하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각성은 다 가짜예요. 자기의 원함대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혹은 회사가 회사 앞에서도 막 데모하잖아요. 각성하라. 누구 회장에게 아니면 누구 사장에게 자기 원함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각성이에요. 생명 아니에요. 진짜 각성은 각성하라는 사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만이 깨어져.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깨뜨리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앞에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어떻게 서원했을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죠? 아침 어젯밤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벽에 삼았던 그 돌 베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이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마누라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사업장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뭘 잊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행복이 있어요. 은혜는 즐거움이 있어요. 은혜는 생명이 있어요. 은혜는 생명입니다. 은혜는 생산적입니다. 은혜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있으면 뭘 만들어내요. 은혜가 여러분 없어져 버리면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구가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교구 예배에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삭막한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내 백성들에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감동받았다면 반드시 바로 진행하라는 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결국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떠났으면 베델로 올라가야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그 세겜 땅 넉넉하고
내 양떼가 괜찮네, 여기서 양도 잘 팔리겠네, 내가 돈을 더 벌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세겜에 거주한 거예요. 세상과 짝하여 거주하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은혜가 사라지니까 잊으면 아마 잊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요? 내 현 삶, 내 현재 상황이 여러분 은혜보다 앞서니까 은혜가 뒤로 간 거죠. 반대로 하면 여러분 은혜가 내 모든 상황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내 현재의 상황이 은혜 앞에 있어. 은혜는 뒷전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죄가 되리라. 결국 그게 죄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 딸 하나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딸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그 딸로 인하여, 여동생으로 인하여 그 오라비들은 다 하나같이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 둘 죽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은혜가, 신앙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은혜를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로 은혜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예배로 은혜를 확장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미루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대로 이루라. 결국은 이 야곱도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의 관건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은혜가 없으면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죠.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와야 돼. 은혜를 유지해야 돼. 사단은 끊임없이 은혜를 빼앗아가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황당한 사건으로 은혜를 빼앗아가 얼굴이 삭막하게 만들어.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35장에서 다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지난날 가장 어려웠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다시 내가 올라가리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엘베델, 오늘 베델에 나를 지난날 만나 주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만나 주셨을 때 그 은혜. 예. 저도 97년 10월 17일 목사 안수 받을 때 은혜를 늘 생각하죠. 근데 조금 이렇게 살다 보면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하면 그때 그 은혜가 잊어먹어요. 예. 그때 안수 받을 때 하나님, 그때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하면서도 안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목회의 모든 여정은 제가 일반 목회를 할지, 그때 제 마음 90%는 기도원이 내 사역이었는데 기도원 할게요. 그렇게 했는데 기도원 했다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은혜 있을 때이거든요. 그 안수 주실 때 하나님, 내 두 눈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조금 좀 되면 내가 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엘베델의 하나님 은혜의 회복으로 이 시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엘베델의 하나님은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첫사랑.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둘째 주, 다음 셋째 주, 매 주일마다 엘베델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엘베델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엘베델이요? 베델이 있었으니까 엘베델이에요. 베델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냥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엘베델이 뭐라고요? 그때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첫 은혜, 베델의 하나님, 그때 나에게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내 안에 어둠, 절망, 그런 좌절, 이 모든 걸 다 몰아내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베델의 하나님, 그를 다시 이 시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엘베델의 하나님인데 그건 뭐냐 따라서 말씀. 그럼 두 번째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말씀을 앞세울 때 엘베델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으로 가득 찼던 이 야곱이에요. 근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러분, 세상을 통하여 세상 문화에서 통하여 온 모든 것들은 결국 이런 세상 문화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거기 가보면 상수리 나무들이 있어요. 즉 우리로 말하면 도토리 나무예요. 그 나무 밑에 다 묻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자 뭐죠? 살인자 가족이잖아요. 그 범죄 집단이잖아. 지금 다 죽였으니까 범죄 집단이 세겜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떠날 때, 즉 베델로 향하여 올라갈 때에 5절에 보면 그 사면 고을들로, 세겜 족속들이죠, 사면에 있어 그 세겜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말씀대로 앞서가니까 야곱이 12아들과 모든 가족 식솔들에게 야곱이 뭘로 가는 겁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사방에 사면에 세겜 족속이 꽉 깔려 있는데 그들이 이들을 건들 수가 없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팍 줘버려. 예. 아니 여러분, 한 가족밖에 안 돼. 한 가정이야. 한 가정인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한 가정 앞에 두려워해. 누가 두려워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한 거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그렇죠? 우리가 광야에서나 요단강을 건널 때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법궤 말씀을 앞세우니까 여러분, 그들을 건너가게 할 수 없는, 모맥을 보리를 건너는 시기는 우기라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강물이 범람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니까 물이 딱 서버리잖아. 예, 여러분 말씀을 앞세울 때 엘베델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찾아오느냐? 말씀이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에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주여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내 안에 있나이다. 말씀이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말씀이여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열왕기하 22장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놀라운데요. 자, 이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중에 경건한 왕 그러면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죽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월 3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말씀의 서기관 사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시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보수했어요. 수리보수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다고?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이 나온 거죠. 두루마리 책이 나온 거죠. 성경이 나왔는데 그 서기관 사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구 앞에 가? 왕 앞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어요.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개혁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옷은 뭐죠? 법이잖아요.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이 옷을 찢어. 그리고 이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쌀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옷이 없어서 추운 시대가 아니야.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시대다. 여러분, 홍수 시대는 홍수가 오면, 우리가 때로는 여름에 홍수가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시대는 먹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왜 홍수 시대는 물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데 내과에 못 먹죠? 온갖 쓰레기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문제는 다 섞어버리니까 그 물 못 먹는 거예요. 오히려 어떨 때 산에 가서 물 먹을 수 있어요. 가뭄이 깊었을 때 그 산골짜기에 통과해서 마침내 나오는 그 물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은 그 안에서 다 침전해가 걸러내고 오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만 열면 별의별 설교가 다 쏟아져요. 어마어마한, 그죠? 근데 그 속에는 이단 사이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인 것처럼 신천지가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포장했어요. 여호와의 정인이 포장했어요. 통일교가 포장했어요. 여러분, 그죠? GMS죠? JMS죠? 정명석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영적 사기꾼들이 여러분 그냥 대학가와 모든 곳에 포진하여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 사기꾼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없어요. 영적 사기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오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앞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볼 때는 이거 외에는 보면 안 되는 거야. 뭘 봐야 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이민기 TV만 찾으면 돼.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보더라고. 맨날 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단 마귀의 언어가 더 많아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우리는 가정에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어. 살인자들이야. 내 자녀가 다 살인자야. 그들이 와서 죽여도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음. 그들의 자녀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가장이, 이 야곱이 믿음의 가장이 깨닫고 말씀대로 앞서 가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어. 말씀을 앞세우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면의 모두가 다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모스 8장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또 젊은 뭐요?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젊은 남자 얼마나 힘이 넘쳐나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희성이 힘이 넘쳐나니까 나 해병대 가리라. 해병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쟤들은 귀신도 잡는 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청년도, 아름다운 처녀가, 우리 수아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 근데 그 아름다움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사마리아에 제되는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을 때, 또 브엘세바가 위하는 그 살아있음, 다 우상의 당들이에요. 그 우상의 당은 다 반드시 엎어질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다시 일어나리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요시야는요,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23장 21절 이하에 보면 왕이 모든 백성의 명예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다 타락하여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삶이 편하니까. 유월절이 어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의 약속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차우 대문에 그 임방에 흠뻑 뿌리고 너희는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너희 집은 지나가리라. 패스오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 여러분 내 안에 오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이 지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6월절이야. 근데 삶이 편하고 먹을 만하니까 이들이 사사시대 이후부터 6월절을 잊어먹었어.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다시 6월절을 회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왕의 22절 여로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죠.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복이 뭡니까?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즉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왕 전에도 요시야 왕 후에도 있다 없다? 오늘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요시야 왕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냐면 요시야는 알았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진노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13절에 보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죄. 두 번째 뭐요? 들었기는 들었어.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죄. 다 죄악이에요. 행하지 않아.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을 앞세우는 자, 듣고 앞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 엘베델,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베델에 하나님 다시 오셔서 엘베델로 하나님으로 이 야곱을 보고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6절에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내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허물이에요, 허물. 여러분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할 때야 엘베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죄는 뭐라고요? 빗나간 인생 허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에게 허물이 있잖아. 자녀가 때로는 죄가 생기면 엄마 아빠 얼굴을 잘 못 쳐다봐. 한 행위가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 일반 양심도 그러한데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너의 죄, 즉 그의 허물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야곱이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베들로 가야 되는데, 즉각 베들로 가야 되는데 삶이 편하고 얘기가 좀 될 만하고 사업이 잘 되고 사업장이 넘쳐났어. 진짜 세겜에서 어마어마하게 넘쳐났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길렀던 그 양떼가 세겜에 와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야. 돈 벌었어.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그 죄악들, 말씀을 듣고 또한 듣지 아니하고 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수치죠. 내 딸이 그런 여러분 엄청난 행위를 당할 때 그 가문을 수치인 거예요. 그때 깨달았고 제단을 쌓고 다시 올라가. 주여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회개합니다. 베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 10장 1절에 이 이스라엘 이 시대가 너무 잘 되니까 타락해가지고요 이방 여인들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에스라가 죄 지은 게 없어요. 에스라가 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의 지도자인데, 저들의 영적 지도자인데, 저들이 이방 여인들을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막 데리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식 낳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저들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동일해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리며 통곡하며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이전에 에스라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나이다. 회개하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자백하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제 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세상에 짜겠던 걸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절 모든 회중이 그때 깨닫고 함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12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말대로 자백하여 회개하여 각성 내 스스로 깨어서 돌이켜서 다시 세상 문화를 끊어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운동의 시작이에요. 9장 5절에 보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손을 들고. 여러분 에스라가 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들었어도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왔다면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올 때는 반드시 뭘 갖고 와요? 그렇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는 다 누구나 다 신상을 갖고 있는 타락의 시대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가 어느 날 내 아내가 갖고 들어오는 이방 신상 앞에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죄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아.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은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내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내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는 언제까지 절간에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몰라야 됩니까? 여러분 내 낯이 하나님 앞에 뜨거우시는 그런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정수리에 찬 정도가 아니고 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기도의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1절에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삼각기둥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먼저 첫 번째가 은혜를 회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은혜. 지난날 내게 나를 집사라, 나를 권사라, 나를 안수집사라, 나를 장로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2월 25일이 우리 교회 설립 24주년이었지만 저도 이 짧은 목회 여정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손 들어봐요. 없었다. 너무 나를 그렇게 믿어주면 안 돼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 삼각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넘쳐났어요. 성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우리 교회 7천교회 큰 교회로 이사 갔을 때는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는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 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자에 내가 머리가 치일 때, 그때 우리가 그냥 하는 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회하나? 그럴 때. 그럼 여기 와서는 우리 귀한 파주의 분들 만나서 그거 찬할까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는 다 그래요. 하나님 파주까지 보내놓고 이게 뭡니까?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생각하면 그건 내가 배부른 자의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안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도 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나를 불러주셔. 나를 택하여 주셔. 그러니까 그런 자질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여 내 교만이었어요, 내 자만이었어요, 내 편함이었어요. 주여 내 이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써주세요. 엘베델의 하나님, 지난날 첫사랑 때 찾아오던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엘베델의 은혜가 다시 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1절에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내가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다시 회복해서 주여 말씀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애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꼬이고 때로는 자빠질 때가 언제냐? 내 경륜, 내 지식, 여러분 내 잘남을 드러낼 때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택하신 그 은택 속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러죠? 19절에 그때에 내가 힘들고 죄짓고 어려웠을 그때에 주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온전한 번제가 뭐예요? 내가 예물을 쑥 드리는 게 번제가 아니라 그 예물 속에 나의 죄악의 회개 자백을 담고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자,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첫사랑이 있어요. 육신적 첫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첫사랑,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첫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첫사랑이 충만했을 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어두우면 바로바로 회개했어요. 그렇죠? 바로바로 회개했어요. 근데 첫사랑이 떠나가 버리니까 내가 떠나간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첫사랑 속에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난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죽고 있다. 또 죽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자, 그곳 이름을 베델, 첫사랑의 장소죠. 베트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집, 베트가 집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주여 20절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이제 도망자지만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지켜주시며 내가 이곳에 이 돌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다. 여러분 11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의 고백이야. 여러분 11조는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옛날 여러분 이 지금부터 4,000년 전 그죠? 야곱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으로 내가 열의 하나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이에요. 근데 그를 오늘 35장 마지막 절에서 그가 거기서 지난날 혼자였던 내가 이제는 뭐요? 내가 많은 자녀와 많은 아내와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과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하인과 양떼와 낙떼와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그곳 지난날 아무것도 없던 말 그대로 내 몸 하나밖에 없던 그 야곱을 만나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은 말 그대로 자바하란 말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희생 없이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주일날 세상은 이런저런 약속 얼마나 많이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 희생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제단이 되어지지 않아. 이 자바흐라는 말 희생이야. 크게는 양을 잡아 희생하는 것처럼 시간의 희생, 여러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니까 세상 계획은 뒤로 하라. 하나님 안에서 일을 이루리라.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으니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지난날 베델에 오셨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오셔서 엘 베델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다 베델이 있어요. 다시 이제는 엘 베델로 바뀌어져야 돼.
다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사순절기에 주여 나를 삶의 금식, 생활의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관계가 멀어졌던,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은혜를 유지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말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앞세우고 어떤 상황에도 주여 내가 삶 속에서 내 죄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엘베들로 나를 만나주시리라. 야곱이 만난 엘베들이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엘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첫사랑 그때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만나주시리라. 오늘 성경을 봤죠? 두 손을 들 때는 왜 들었죠? 하늘을 향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